예수의 보혈로 그를 지키려 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를 깨끗이 지키려 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를 지키려 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신서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했는가. 주님 날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성해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를 주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를 주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니 할렐루야.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를 주니 여호와니 할렐루야. 주님 나를 치료하시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게 승리해 주네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해 주네 여호와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여호와 나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여호와 나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니시 할렐루야 여호와니시 주님 나를 승리 주시니 여호와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씀 우리는 약한 나 예수 간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하니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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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스키비 파워 스키비 사라바 우리가 스키비 하이어라 바라바 스칸다라바 내 간다비 바라바 스키비 사라바 스칸다라바 할렐루야 바라바 스키비 사라바 스칸다라바 우리가 스키비 사라바 스칸다라바 하이어라 바라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 아버지 천국한 길 아버지 예수님을 구하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여기 사도 목사님과 우리 이루리 목사님 함께 오셔서 아버지 귀한 사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아버지 국민들 보내주시고 아버지 문제가 많은 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사 천시가 아버지 옆에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제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제척하셔서 아버지 자리가 처음 전할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정을 여기게 하시고 몸의 건강을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으로 진히 어렵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신다고 몇 분들이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아마 직장 다니고 아마 늦어서 늦게 올 것 같아요. 서로 기도를 좀 빨리 해주세요. 나부터 빨리 있으면 그런 전화 몇 번 왔는데 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이미 소개를 다 하셔서 우리 목사님은 은혜만 받으시면 된다. 아멘. 예, 기대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기대하세요. 아멘. 아멘. 목사님의 이번에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예, 귀한 말씀으로 목사님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뵙는 분도 있네요. 저는 경산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요즘 새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포기해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번 주간은 믿음에 우리 동력자들이 믿음으로 삽시다. 이 말씀을 같이 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믿음으로 삽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별로 안 모이는데 내일은 좀 모일 것 같아요. 제가 통화를 하니까 내일 오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하나님은 채울 때는 채우시겠죠. 그래서 그런 연연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보다는 우리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너무 기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만 같이 합동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에서 해방됩시다.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에서 해방됩시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냐 믿음의 종이냐를 가운데 놓고 택해야 됩니다. 철인 게르코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항상 이것이나 저것이나에 기로에 서고 두 갈래 인생길에 양자택일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느 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핸드폰의 예배 시간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예배 시간마다 핸드폰 소리가 나니까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느 날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핸드폰이 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 핸드폰이에요. 자기 핸드폰이 소리가 계속 나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핸드폰 들고 하나님 지금 예배 중입니다. 예배 끝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해석자들이 예배 시간에 전화해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정작 자기 핸드폰은 우리가 이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예배 중인데 예배 끝나면 즉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길을 모면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우리 젊은 청년이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을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다 이 처녀들이 이쁜데 우리 아내는 성질이 저렇게 못됐고 못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고 네 아내 네가 만들었잖아.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한테 이쁘게 만들었는데 아내를 누가 만들어요? 이상경 집사님 만드는 것 같아.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만드는 것은 아내는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도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데려온 자식들을 잘해줘야 돼. 데려온 자식이 누구냐?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안 낳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낳든지 장모가 낳든지 그렇잖아요. 데려온 자식들은 잘해야 돼. 조금 섭섭하게 하면 삐지고 나가고 돈좀 있으면 나쁜 짓 하고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돼. 데려온 자식들은 잘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데려온 자식을 너무 잘해요. 이방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데 하나님은 너무 축복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닮아서 여러분 데려온 자식들을 너무 잘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면 인생에는 두 가지 주인이 있어요. 15절 18절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인생은 누구나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무엇이든지 그 누구에든지 속하여 살아하고 주인이 섬겨야죠. 그런데 원래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자기 행복을 찾도록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거를 다 주신 그걸 안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여러분 성도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여러분에게 제 문제는 신경 쓰지 마라. 아멘. 생명나무는 너희 생명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주셨죠. 그거를 여러분 욕심 안 냈어도 우리는 영원히 죄짓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의 생명나무를 만들어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줘가면서 그런 고난을 받게 하시느냐? 뭐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따져보면요. 죄는 너희가 상관없다. 너희는 영생할 것이니까 생명은 상관없다. 이거를 너희를 관심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요. 누구든지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 두 주는 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중요한 얘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생각에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왜 사느냐?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이라고 살아야 돼. 주의 일하면서 모든 게 주의 일이에요. 여기 우리 김성기 목사님이 섬기는 거 다 주의 일이고. 왜? 서로 사랑하는 거 주의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가 남편에서 밥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남편이 아내에서 돈 버는 것도 주의 일이고,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사느냐 물으면 주의 일이었다고 산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 주의 일입니다. 치과 의사가 이빨을 치료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그렇잖아요. 의사들도 다 주의 일이에요. 운전기사도 다 주의 일이고, 뭐든지 다 주의 일인데 우리는 생각할 때 자기 직업에 만족을 못하는 것은 세상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주의 일을 생각하면요 다 만족해집니다. 내 직업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왜 사느냐? 주의 일하기 위해 산다.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사느냐? 주의 일하기 위해 산다. 그럼 여러분 왜 내가 여기 지금 현재 풍성하게 가야 되느냐? 풍성하게 가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풍성하게는 행복해지려고 온 거죠. 아멘. 여러분 발길 가는 것은요 행복해지려고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내가 왜 사느냐? 주의 일하기 위해 산다. 내가 왜 그곳에 가느냐? 행복하려고 간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행할 것 좀 안 오는 게 나왔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벚꽃이 한참 폈는데 여러분 벚꽃 구경하러 왜 갑니까? 행복해지려고. 그런데 거기 사람이 많다고 아이고 사람 더럽게 많네. 그럼 안 가는 게 나아. 아멘입니까? 많은 대로 행복하고 적은 대로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예배드리는데 성도 없다고 불행하고 있다고 행복하고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요.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지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두 주인이 누구냐? 하나는 세상이요. 하나는 하나입니다. 참으로 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의 추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인생은 어떤 주인을 모시냐에 따라서 인생은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럼 우리들의 주인은 어떤 이인도 아니고 명예나 재물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기는 자라야 진실한 그리스도산이 되는데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 식당을 갔는데 신발을 잃어먹었어요. 신발을 못 신고 가버렸어요. 식당 주인한테 신발 달라고 신발이 없다니까 식당 주인이 아이고 선생님 신발 없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누가 신발 안 놓고 갔는데 헌 신발 다 떨어진 신발 한 그릇 주면서 이걸 신으라는 거지. 맨발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신으면서 불만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하철을 타려고 갔는데 지하철에 두 자리가 없이 목발을 짚고 이렇게 가는 분을 봤어요. 제가 거기서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나는 신발 두 쪽에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불평불만했는데 저번에 다리 두 쪽 저리 없어도 저리 웃고 가는데 나는 신발 두 쪽을 갖고 그렇게 불평하고 욕을 하고 남을 저주하고 살았는데 내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죠. 왜? 신발 두 쪽이 중요한 게 발 두 개가 없어도 행복해 사는 사람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가지니까 불평한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만들고 싶은 것은요. 설거지 해야 그릇 깹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릇 안 깨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요.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요. 때로 실패도 합니다. 왜? 여러분 설거지 하는 사람이 그릇 깨듯이 가만히 있으면 그릇 깰 리가 없잖아요. 주의 일하다 보면 욕도 얻어먹고요. 때로는 주의 일하다 보면 남에게 책망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에게서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밥도 내가 한 밥은요 맛있습니다. 남이 밥한 건 불평불만됩니다. 짬니, 싱겁니, 뜨겁니, 참니 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밥을 하면 불평할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불평불만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 예수를 믿으면 불평불만하는 거죠. 예언 듣는 거라든지 이런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 통해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신앙을 자기 거로 생각합니다. 절대 여러분 저는 만들지만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 신발 두 차기 잡버린 거 그거 여러분 뭐 신발 사시면 돼요. 개봐야 뭐 몇십만 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잊어먹었다고 식당 사장한테 얼굴 붉히며 그거 헌 신발 신고 나오면서 입에 있는 욕을 담고 짜증 다 냈지만 지하철 딱 타면서 보니까 두 달에 온 사람은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가는 모습 보고 돌아봤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하냐 불행하냐 맘먹기 달렸어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은 뭘 생각했느냐? 야, 내가 이 멀쩡한 두 다리 갖고 신발 두 짝이 가지고 이렇게 불평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명한 우리 교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교황 로마의 교황이 있는데 로마의 교황이 로마 거리를 이제 운전기사를 태워서 쫙 가는 길을 갔어요. 갔는데 봄바람에 꽃도 피고 참 밤 공기도 맑고 하니까 운전기사 보고 교황 운전기사가 잠깐 자리 옆으로 가라. 내가 운전할게. 교황이 운전을 쫙 하는데 얼마나 신나더니 가속을 막 했어요. 막 경찰이 와가지고 세웠어요. 세우니까 경찰이 보니까 교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본청에 전화해가지고 본청에 물어보는 거죠. 대장님, 오늘 내가 스티커를 못 끊겠는데요. 왜 못 끊느냐? 차에 높은 분이 탔대. 이게 누구냐? 시의원이냐? 아니면 더 높은 분이래. 국회의원이냐? 더 높은 분이래. 대통령이냐? 더 높은 분이래. 더 높은 누가 있느냐? 교황이 운전하니까 하나님이 탔으니까 스티커를 못 끊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대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도 속도 위반했으니까 스티커 끊어라 했다 하는데 뭐냐? 특권 의식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네. 교황이 그걸 운전하더라도 스티커 끊어야죠. 지금 교황이 운전하면 누가 탔겠어요? 교황이 운전기사하면 하나님 탔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불법은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요.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린 인생에는요 두 노예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노예인데요. 어떤 이는 생활에 얽매이고 어떤 이는 계급에 들리고 어떤 면에서는 발이나 쇠사를 차고 채찍을 맞아야 노예인 것은 아니죠. 오늘 인생은 기계의 노예, 삶의 노예, 전쟁의 노예, 우리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인생에서 노예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죄의 종이라고 16절 얘기하고요. 부정과 불법의 종이라고 19절 얘기하고 순종의 종 16절, 의의 종 18, 19절 하는데요. 하나님 종 21절 등 말로 인간의 노예성을 역설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을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28절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로마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기독교 최대 비극은 종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종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들하고 신분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은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이제는 아들로 건세를 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과연 여러분 지금 인생살이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과연 배를 고픈 사람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 왜? 언젠가 배부를 때가 희망이 있죠. 배부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씌워준 고난이 있고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떠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왜 안 풀어지느냐 원인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인지 명예인지 권세인지 욕심인지 고집인지 자존심인지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막막한 대해를 만들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배가 묶여 있으면 배가 아닙니다. 배는 바다 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해를 해야 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동력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입술은 주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도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도둑놈은 도둑질해야 도둑놈이고 강도는 강도질해야 강도인데요. 성도는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 드려야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사로서 심판받고 장로로 심판받고 집사로 심판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성도로 신분받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모자란 사람이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똑똑하면요 교만이 옵니다. 근데 모자라면 반드시 채움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똑똑하게 살자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왜? 부족해야 기도할 수 있고 부족해야 희망이 있고 부족해야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요 부족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교만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는 겁니다. 거울 속에 사람이 울고 있으면 나도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비춰보십시오. 내 마음의 거울이 지금 평안한지 고통받고 있는지 중요한 얘기죠. 마음이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결국 마음의 거울이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 여러분은 여러분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절대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입니다. 아멘. 누구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저리 신앙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까지 믿어라. 아멘. 믿으려거든 하나님 인정해 줄 때까지 믿으세요. 여러분 이만큼 믿으면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내가 목사라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 줄 때까지. 아멘. 내가 권사하고 장로고 전도사면 전도사로 주님 인정해 줄 때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줄 때까지 회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용서를 안 하면 지가 회개하고 마치고 회개 다 했다고 합니다. 장담해 보면요 회개를 하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은 회개를 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해 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간구할 때요 간구 주님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주실 때까지입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합니다. 왜? 내가 지금 암이 걸렸어요. 내가 지금 뭐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포기한 순간에 나는 지는 겁니다. 왜? 영적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 내가 포기하면 영적 전쟁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전쟁을 하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정해놓고 갈 때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데요 믿으려거든 주님 인정해 줄 때까지 회개하거든 하나님 용서해 줄 때까지 간구하려거든 주님이 주실 때까지. 아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다 고난을 그때 시험 통과해보고 있으면 주고 싶을 때 주시는 거지 내 주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 자기 생명을 끊는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자기가 자기 인생 포기한 영적 증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인생에는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열매요 하나는 영적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열매를 보면 안다는데요 나무가 여러분 좋아야 좋은 열매가 열린다 많은 설교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여러분 좋으면 좋은 열매고 나쁘면 나쁜 열매다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이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 축복은 크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배가 많이 고픈 사람은요 밥을 조금만 줘도 감사가 더 커져요. 아멘입니까? 고통을 많이 받으면요 축복 조금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저는 여러분 큰 바위가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조그마한 저학돌 하나가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큰 시험에 들은 사람 별로 없다. 작은 시험에 들어요. 작은 시험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여러분 작은 알량한 자존심, 고집, 욕심 거기에 여러분 많이 걸려 있어요. 명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제가 옛날에 새벽에 꿈을 꾸는데요. 목회를 하고 얼마 안 됐어요. 침대에 잠을 자는데 샘 침대를 새 걸 한 개 샀어요. 그래서 시트를 하얀 거 깔아가지고요. 오늘 저녁에 편하게 잠자려고 이제 탁 누웠어요. 누웠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문 열고 누구냐고 나오니까요. 여러분 한신병 환자가 온몸에 고름 투석이고요.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문 앞에 서가 있어요. 근데 춥다고 하루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되냐고. 근데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는데 졸린다고 침대에 한 번만 자고 갔지. 침대 지금 사가지고 아무도 안 있는 게 내가 처음이자 누구 잘 폼인데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참을 수 없어서 그래도 알겠다고 주무시라고. 그런데 침대에 그 고름 투벅이는 그런 누더기 옷을 입고 누웠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속에 막 우라통이 터져서. 근데 하는 말이 배고프대요. 배고프대. 안 그래도 지금 짜증나는데 배고프니까 왜? 그래서 제가 뭐 먹을 거 없다니까 라면을 삶아달래.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부엌에 가서 있는 걸 다 해가 줬어요. 근데 온데 그 침대에다 질질 흘리면 다 먹는 거야. 침대에다가. 속에서 이제 막 터질 만큼 와서 올라왔어. 그런데 다 먹고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추운데 꼭 안아달라는 거예요. 안아주면 안 되겠냐고. 아니 지금 이 추운 거잖아. 내 침대에 지금 음식 질질 흘렸지. 온몸에 그 지금 고름 다 닦아놨지. 그러다가 내보고 안아달라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자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가지고 안아줬어요. 근데 갑자기 안았는데 없어 아무도. 그런데 그날 아무도 없는데 침대가 깨끗한 그 상태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잠을 자는데 주님이 그래 어젯밤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잘 자고 대접 잘 받고 왔다. 아니 나는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어제 네가 그렇게 싫어하던 게 바로 나다. 어저께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게 바로 나다. 그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며 아버지 용서하세요. 아멘. 내가 그게 뭐가 깨끗하다고 세상 것을 바라며 욕심을 냈고 그 침대 새 거 샀다고 누가 자면 어떻고 침대에 흘리면 말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든 자를 안아주면 어떻고 바로 내가 어젯밤에 너희 집 갔다. 네가 그토록 분노를 내고 네가 미워하던 자가 바로 나다.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못난 자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하라면 가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데요. 주님은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네 속에는 분노가 났지만 그러나 그를 내치지 않고 네가 행한 믿음은 내가 인정한다. 아멘. 어제 그거를 제가 참 처음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강대상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어요. 저는 그 은혜의 눈물을 지금도 잊어먹지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기도하는데 강대상에 주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정아, 목회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아멘.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아멘. 모든 것을 네가 하려 하지 마. 왜? 네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성도들이 다 네보다 똑똑해. 네가 가장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목회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날 이후에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여절과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금도 대학로 때 5번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다 적어놓고 그걸 갖고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내 마음에 주님 말씀이 지옥같이 떨어지는지. 뭐 할 때? 내가 버려질 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을 버릴 때 주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해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아야 돼. 아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기 전에 않을 때니까 너도 나를 버리지 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 그 말이거든.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 당신이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가겠다고. 그런데 때로는 혈기가 나고 때로는 분노가 나는데 가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나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 말의 한마디가 지금 여러분 어려운 자를 만나면 그들이 다 하나님으로 보여요. 왜? 그분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한센병 환자로 해가지고 온몸에 고름투성이로 그렇게 나에게 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못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에 오늘도 어떤 분이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4일을 굶었습니다. 목사님 4일을 굶었는데 지금 내가 걸을 힘이 없고 이래가지고 PC방에 들어가지고 제가 문자 보냈는데 내 계좌가 있는데 돈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 제가 기도해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왜? 여러분 PC방에 갔어요. 문자 보낼 정도 되면요. PC방에 공짜로 누가 PC방 들어갈 소리 안 합니다. 그 단에서 빵 사 먹고요. 뭘 해도 하면 됩니다. 파출부를 하든지 뭘 해도 합니다. 안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만들지만요. 참과 거짓의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왜? 여러분 악한 자를 도와주면 죄 짓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도와줘도 선한 자를 도와줘야지 악한 자 도와주면 안 돼요. 아멘. PC방에서 여러분 문자 보낼 정도고요. 휴대폰에 문자 보낼 정도 같으면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왜? 휴대폰 갖고 여러분 문자 보내고 휴대폰 쓴다는 자체는요. 아직까지 먹고 사는 형편이 있다는 거예요. PC방에 들어갔다는 것도 형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죄다. 아멘입니까? 네.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선한 사람이 있는 게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악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죄죠.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밤밤 꿈을 꾸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둑놈이 오늘 도둑질하고 갔다. 나무 집에. 근데 도둑놈이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 이 도둑질을 잘 해가지고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응? 도둑질한테.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 불러가지고 잡아가라 할까요? 회개하라고. 아니면 그냥 도둑질 잘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도둑질을 잘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경찰 잡아가라 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책망하시고 다른 길을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지 경찰을 잡아가라 하는 놈도 하는 거 아니고요. 훔쳐가라 하는 놈도 안 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절대 여러분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길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도 말하는데 인생은 누구나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든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마태복음 7장 17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1절, 22절 보면요. 23절 보면 하나님의 사망에 또 하나의 영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마무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주님 나를 당신 품에 안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입술의 마지막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이고 아야 아이고 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가다가 지금 돌파기 하나 탁 밟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첫 마디가 일팔하지. 그래서 주님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가다가 발목에 삐면요. 아야 그래 욕하지 말고요. 아이고 주님. 그러면 빨리 회복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신앙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만들면요. 행복할 때 신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이 중요하죠.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질 때
여러분 보통 나오는 말이 18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하면 그것이 신앙이죠.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느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권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했대요. 내 가는 날 마지막 40일이래요. 근데 그날 부흥하는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신발 위에 남의 신발 얹었다고 나가자마자 뭐라고 하는데 여기 튀어나오고 있어. 내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40일 금식 다시 해야 됩니다. 왜요? 40일 금식한 자세가 틀렸어. 왜? 신을 밟으면 털만 되고 안 그래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나가면서 신발 위에 자기 신발 얹었다고 나가면서 욕을 하면 어디 갑니까?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저는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드린 기도했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새 옷을 안 입은 게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안 바뀌었는데 20일 기도 뭐 10일 기도 뭐 30일 기도 뭐 자기 마음대로 기도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루를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왜?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현재는 여러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를 여러분 며칠 했다고요. 나한테 자랑하는데 40일 금식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목사님 기도하는 애들 안식기도 쭉 해주는데요. 다 했어 하고 나가 신발 딱 신으면서 바로 일팔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신발 자기 신발 위에 다른 신발 흙 묻었다고. 그거 무슨 의미냐고.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미안해가 죽을라 해요. 의미 없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은혜 시커 받았어요. 기도 시커 받고 은혜 받고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현관 앞에 가면 가래를 팍 받아. 가래를 깍 하고 탁 받아 가. 제가 속으로 참 은혜는 다 돼가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행동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늘 받지 않으시나. 기도를 받았으면 그런 행동이 안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죠. 제가 오늘 낮에도 어느 분하고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한 160명이 있을 때 짬밥이 너무 많이 나와. 밥을 먹으면 반밖에 안 먹고 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짬밥 버린 앞에 서가지고 손으로 주워 먹었어. 한 3번 주워 먹으니까 다음부터 짬밥이 안 나와. 왜? 이거 또 가져가 목사가 또 주워 먹을 것 같으니까 뭐 이제 안 먹는 거지. 안 자기 먹으면 가져가잖아. 고쳤잖아요. 아멘이네. 예배 끝나면요 막 종이 온데 물컵 커피 마신 컵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예배 끝나자마자 쓰레기통 갖고 다 줘 담았어. 3일 하고 나니까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왜? 목자가 분을 모이면요 성도도 다 안 돼요. 어떤 분이 화장실에 변기에 대변을 너무 심하게 맞는 거 막혔어. 목사님 화장실 변기 막혔는데요. 그래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맨손으로 물리대 내가지고 뚫렁 내놨어. 그 다음부터 변기 막히면 자기들 알아서 해결해. 왜? 목사님 변기 막혔어요. 이 소리 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지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뭐 다른 사람 시킬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면 되지. 팔 이러고 걷어가지고 대변 만져도 씻으면 되잖아. 그래 물 내라면 깨끗하게 내려가지. 그리고 손 씻고 오니까 다음부터는 변기 막혀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저는 중요합니다. 내 맡은 본분은 뭐냐? 섬기는 본분. 아멘입니까? 건의식으로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못하죠. 근데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본을 보이니까 바뀌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변기 막히면 내가 수리하고 다 합니다. 왜? 뭐 그렇게 대단하거든.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거지 들어가서 나오는 게 남이 들어갔다 나온 것도 똑같아요. 내 몸에 나온 거나 나오면 또 더러운 거 똑같아. 그러나 순간적으로 더럽다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쉽잖아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더러운 거는 뭐냐? 육신에 있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아멘. 절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버려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옛날에 160명 성도 있을 때 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말 안 하고 행동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뭐든지 내가 먼저 바뀌어야 다 바뀌는 거죠. 아멘. 교회도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우리 가정도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부터 새 옷을 입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새 옷을 입으세요. 아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과거를 버린 사람이 행복하다. 아멘. 과거의 대통령도 필요 없고 과거에 여러분 뭐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냐 중요합니다. 예수가 옛날에 잘 믿은 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옛날에 능력이 있는 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지금 능력이 있어야 되죠. 아멘. 과거에 여러분 뭐 날아간 새를 보고 대하였다. 새 보고 안전에 앉았다. 새가 무슨 얘기 하더라. 다 했다. 근데 지금 새 한 마리한테 말도 못하면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과거의 예수를 자꾸 하지 마세요. 과거에 나는 어떻게 했다? 아닙니다. 현재 나는 이렇게 한다. 아멘입니까? 과거를 버려야 현재가 행복하다. 말씀이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한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과거에 이러니까 실패했다. 그럼 그 길을 안 갑니다. 그거 실패하는 겁니다. 과거에 실패했으면 똑같이 가서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 액체를 줬는데 세 가지 액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눈물 왜 줬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 준 거예요. 아멘. 눈물을 하나님 만나고 싶어 줬다니까요. 왜? 죄인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 만나줄 수 있거든요. 눈물은 여러분 만나고 싶어 준 거예요. 아멘. 눈물 많이 흘린 분은요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 회개를 통해 내 죄를 여러분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눈물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싶어 눈물 주셨다. 아멘입니까? 땀을 왜 주셨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땀을 준 것은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요 육신의 땀이 아니에요. 영혼의 땀이에요. 땀 흘리는 그 마음은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땀은 기다려준 거예요.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땀방울이 흘리고 여러분 한번 땀 맞고 안 나를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땀을 준 것은 기다리라고. 축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피를 왜 줬냐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아멘.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렇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우리는 먼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것은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달라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뭘 드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 뭘 원하냐? 여러분 물질 가진 자는 물질을 하나님 드려야 돼요. 건강 가진 자는 건강을 주께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명예 가진 자는 명예를 주께 드려야 돼요. 근데 내 가진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중요하죠. 물질이 여러분 넘치도록 있으면서 주님 앞에 주는 인생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 어떤 분이 여러분 자기 집에 냉장고 시커 쓰다가 냉장고 좀 구형됐다고 새 거 받고 그래서 목사님 제 달에 냉장고 하나 드릴까요? 이 갖다 쓰시려고. 제가 볼 때는 그래 복 받겠다. 그래 복 받겠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이거 옷도 보니까 제 옷 사이즈 비싼데 이거 헌옷인데 이거 입으시려합니까? 내가 2번밖에 안 입었는데요. 나는 안 입습니다. 왜? 왜요? 여러분 목사님을 옷 사주면 되지. 그거 집된 거 2번 아닌데 그거 놔준다고 돼?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생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내 아는 옷 주지 마세요. 새 거 사 입히세요.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아멘. 남을 잘 섬겨야 나도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 여성들 보면요, 동네 여동생 불러가 자기 좀 잘 산다고 여동생 못 살면 불러가 내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입어볼래? 여동생 그거 입고는 아이고 그래도 메이크업이라고 좋다고 입고 다니죠.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그래 데려가가지고 메이크업 한번 사피면 그래 내가 평소에 이런 사람 못해 오늘 내가 한번 사줄게. 사줘보세요.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언니 고맙다고 두고두고 생각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남에게 줄 때는요 헌거 중고 주지 마세요. 새거 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테 여러분 과일을 사주더라도요 최고 좋은 거 사주세요. 지는 제일 좋은 거 사먹고 지 동생 좀 못 산다고 시장 가가지고 뭐 한턱 지박히는 사과 이런 거 사주지 말고 여동생은 자기의 가족들은요 나쁜 거 먹더라도 남에게 줄 때는 좋은 거 사줘요. 그래야 복 받는다니까요. 저는 복 받는 비결 다른 거 아닙니다. 남을 높일 줄 알아야 난 높임 받는다는 게 복 받는 길이에요. 네. 그 두 가지 길은 뭐냐? 나를 위해서 하냐 남을 위해서 하느냐. 인생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남에게 여러분 베푸는 사람은 부자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부자 안 됩니다. 왜요? 운보라는 개구리는요 그거밖에 몰라요. 네. 그러나 내가 씨앗을 뿌려놓으면요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거든. 아멘이니까. 네. 사업가들이 망해도요 평소에 여러분 사업할 때 주변에 많이 베푼 사람은요 일어설 길이 있습니다. 주변에 도와줍니다. 근데 평소에 지 사업 잘한다고 지 혼자 며칠밖에 잘 살면요 다음에는요 망하면 아무도 안 돌아와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통역자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나도 섬김 받는 거죠. 네. 앞으로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절대 내가 남에게는 나쁜 거 주지 마세요. 네. 네. 여러분, 친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친구라도 여러분, 좋은 거 사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여러분 복 받습니다. 네. 주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쓰던 냉장고, 쓰던 세탁기, 쓰던 선풍기 갖다 놓고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기 손자들 안 입는 옷하고 신발 가지고 우리 손자들 입히라고 하면 나는 쓰레기통 다 버릴 겁니다. 왜? 자기 손자들 입으면 안 입는 거 왜 놔주냐고. 안 그래요? 우리 손자들 그런 거 입으라고 써놨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옷 한 벌 사가지고 입히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자기는 갈비탕 먹고 나는 국수 사주면 못 써.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혼자 갈비탕 시켜 먹고 목사님 밥 먹으러 가서 해놓고 나보고 국수집에 가자. 그걸 못 써. 아 왜? 나는 물론 얻어먹지도 않지만 그렇잖아요. 자기 갈비탕 뭐 나도 갈비탕 사주든지 아니면 갈비탕 더 좋은 거 사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못 써.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시장 가가지고 자기는 메이커 양말 신고 나는 2,000원짜리 양말 5개 사준다고 그거 사주면 나는 아이고 내 신발 양말 많은데요. 거절해. 지는 뭐 양말 한 거리 17,000원짜리 신고 나는 5거리 10,000원짜리 사주고 그게 될 일이 아니다 그거는. 아멘. 사주고요 그다음 먹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는 거는 뭐냐? 성도들이요 저기 차려야 돼요. 목자를 여러분 값어치게 여러분 섬기면요 자기도 섬김 받아요. 아멘. 목사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여자 목사님들 개척해가지고 어려운데요. 권사님도 좀 잘 사는 권사님이 가가지고요 목사님한테 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핍박하듯이 그래 못 살기 그래 어떻지?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대접받기 원해. 목사님 밥에 있는 거 앉아가지고 떠먹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기대기 2대 때리고 싶어요. 목사님이 개척해가 여러분 하면 권사가 됐으면 가서 부엌에 가서 여러분 같이 해가 먹을 생각해야지. 목사가 밥 해준 것 앉아가지고 대접받으려고 못 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섬길 줄 알아야 섬김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구정물에 손 넣어가 밥 해준 걸 얻어먹고 앉았으면 배 터지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육신의 양식이 될지만 영적 양식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항상 만들고 싶은 것은요 내가 낮아져야 언젠가는 올라갈 길이 있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올라갈 일 없어요. 산꼭대기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는데 어떻게 내려가야지.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은 올라갈 희망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왜 이쪽으로 가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는요, 항상 내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 왜 강대상 십자가 왜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강대상 십자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강대상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네가 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오라. 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야 주님 만나니까요. 십자가는 뭐냐? 소명이에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피와 땀, 눈물을 흘리며 올라가는 길. 그것을 가야 주님 만나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가지고 골고다를 안 가가지고는 못 만나요. 고난이 조금 오면 도망다니고 여러분 내가 이 길이 아니라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주님 만난다. 그럼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고 올라가면요.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여러분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십자가에 올라가는 발걸음이에요. 왜 그래 힘든 발걸음인지 여러분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제 하나하나 발걸음이 다 쌓여진 거예요. 아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여러분 그 발걸음에 죄가 하나하나 다 지켰다고요. 혈기, 고집, 욕심, 자존심, 명예욕, 여러분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들에 여러분 발자국이 한 개 찍혀서 여러분 지우면 지울수록 이제 골고다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는 고난의 길인 거예요. 아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십자가 지고 가면서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발걸음마다 나의 죄성을 눈물로 치우면서 올라가야 골고다를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냥 여러분 앉아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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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왜 불렀나? 뭐라고 대답할래요? 저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오늘도 여러분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올라가려거든요.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나는 무슨 죄를 지었나? 이 죄를 하나하나 지우면서 올라가야 골고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어려운 힘든 길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왜 지고 가셨느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길.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하나님,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십자가 오늘 바라보며 나는 그 길 가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위에 여러분은 나의 죄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지우시기를 주님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 올라갈 길이 보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나의 죄성을 지우세요. 첫 번째 십자가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 의미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아멘. 왜 십자가 나를 날마다 못을 박느냐? 좀 있으면 원주는 부활주일이에요. 내 원축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설교가 나오는데요. 날마다 나가 십자가 받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을 십자가에 하나씩 여러분 박아 세상 죄 지은 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날마다 세상 걸 죽여야 된다고요. 그래 여기 살고 그래야 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 의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의 십자가를 져라. 하나는 날마다 세상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여라. 그러면 주님이 부활의 주님 우리는 만나실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잘했다 칭찬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는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비밀이 뭐냐? 결국은 골고다 언덕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 하나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딱 그 한마디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음성 메시지가 여러분 전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지,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지금 내려놓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정리 안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아직까지 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10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십자가 지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부터 오늘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시다. 아멘. 오늘부터 십자가에 나의 세상 것을 내려놓읍시다. 아멘. 반드시 주님은 만나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부활 주간입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들리기 원하며 마음이 닦여지기를 주님에게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혹여나 잘못전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이라고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